누가복음 17장에 나왔던 나병 환자 기억나세요?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모두 고침을 받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맨 처음에는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다른 그 9의 사람처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 가장 먼저일 수 있었겠지만 너를 고쳐준 나에게 가장 먼저 온 내 믿음이 참 귀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이 예수님 최후의 순회전도의 순례전도의 말씀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포도원 품꾼의 본문이 예수님 순회전도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약 4주 동안에 성 고난주간 직전에 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증언된 그 유명한 도유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도유 사건이라고 부르는 걸까? 왜 그럴까요? 도유라는 뜻을 알아야겠죠? 무슨 도자일까요? 무슨 도자일까요? MZ인 척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나이가 있으신데. 무슨 도자일까요? 칠할 도자네요. 칠할 도. 유자는 아들 아시죠? 기름유. 그래서 도유. 기름을 칠한 일. 그래서 도유 사건이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은 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도유 사건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공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어디예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베다니라는 곳이죠. 이 베다니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 고난주간 직전, 예수님 고난주간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베단이라는 지명과 연관된 사람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잘 알았던,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살펴봤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있었죠? 죽었다가 살아나? 나사로와, 예, 맞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이 이 베단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아니라 베다니에 살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근데 눈치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문과 다르게 시몬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시몬이 지금도 나병 환자라면 예수님과 같이 식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나병이 나은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에 옷값을 깨트려가지고요, 값진 향유 나드를 붓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혹시 나드 향기 맡아보신 분 계실까요? 저희 교회 저 뒤에 조그만 그 하얀 십자가 있잖아요. 예. 저게 그 인주교회 최성현 목사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저희 근처 가면 무슨 향기 나지 않나요? 안 나나요? 많이 뿌려요. 제가 매주 주일날 저기다가 나드를 뿌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희 뒤에서 맡으시는 향기가 나드 향기예요.
그러면 이 나드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길래 우리 본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는 건가? 나드는 식물의 즙을 내서 만드는 향유인데요. 그 향기로운 기름의 일종인데 이 나드를 만들 수 있는 식물이 어디서만 자라냐?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자란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하기도 힘들고 나드가 만들어졌어도 그것을 히말라야 산맥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온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품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나드의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이 여인이 깨트린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나드의 값이 얼마래요? 본문 5절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자의 300일치 임금이니까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의 그러한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거예요. 본문 4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본문 4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허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허무할 때 쓰다 할 때 그 허자거든요. 그러니까 낭비. 비로자와 쓸비자를 사용해가지고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포레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귀한 향유를 괜히 못 쓰게 만들고 있다. 이 여인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책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나드는 매우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본문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또 5절에서 말합니다. 이 향유 예수님 머리에 붓지 말고,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잘 활용되는 것 아니었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모든 것을 아까부터 보고 듣고 계셨던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6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 4절과 5절에서 여인을 타박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여인을 쥐잡듯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타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께 어떻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인가?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볼까요? 7절,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왜 나에게 좋은 일이었는지, 그 행동이 좋은 일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7절 하반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과 오래 있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인데 바로 내가 그 일을 이제 곧 걷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부은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귀한 향유를 낭비하였다고 나무랬지만 이 여인의 나드 한 옥합은 허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곧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일을 미리 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이었죠?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전 있었던 이 도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을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전에 여러 번 앞선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 있다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여인을 제자들은 타박했던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앞으로 한 2장, 3장만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8장 31절. 예, 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예,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이 이런 일을 겪을 거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예, 마가복음 9장 3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가 고난주간을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이요.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나는 고난주간을 만나서 고난받고 십자가 사건을 겪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요, 곁에서 계속 들었던 거예요. 이 세 번의 모든 말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증언된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듣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가까이서 들었든 멀리서 들었든 이 제자와 여인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제자들은 옆에서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멀리서 들었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짜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 나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곧 겪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하신 말씀들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오늘 그 귀한 향유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바로 옆에서 가장 또렷하게 들었을 제자들은 어떠해요?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도요, 믿지 않아요.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따름을 받고 있는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이스라엘 왕 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그때 한 자리 꿰차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에 이 생각만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 위세가 등등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 내 안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중세시대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수많은 이단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도 이단 논쟁에 휘말렸었죠. 그 중에서요, 프랑스 마르세유 옆에 벨지에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 중에 여럿이 이단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교황청은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비 십자군이라는 십자군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쳐들어간 그 십자군이 아니라요, 십자군은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교황이 보내는 군대들을 부르는 통칭하는 그런 단어고요. 여러 번 다른 이유 때문에 많이 소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세유 옆에 베제라는 도시에 이단 판정받은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알비 십자군이라는 군대를 교황청에 보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도시에는요, 이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실한 카톨릭 신자들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수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비 십자군이 이 베제라는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요, 한 병사가 그 당시 그 군을 통솔했던 교황 특사인 아르노 아말리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이 도시에 사는 사람 중에 이단과 신실한 기독교회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러자 아르노 아말리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없애라.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백성인지 아신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간 베제라는 도시에서요, 이단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지 못했고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성경은요,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시지 그들을 모두 없애고 그래서 그들의 가진 부를 너희들이 가지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성경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그 모습처럼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재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하나님이 해야 하는 일, 그 일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거예요. 물론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해석의 요소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이용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추는 것이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증언된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내 삶에 간직해야 함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의 형편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을 통해 준비할 수도 없는 삶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직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였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처럼 그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소망하기는요, 이 여인의 모습이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요. 내 귀에, 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진 대로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요,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다고, 가까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내 눈에,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느냐, 내 마음대로 믿지 않느냐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가지고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듣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재단하지 않고 오직 이 땅의 경주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